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그분의 기준으로 상달되는 것입니다. 즉, 드리는 사람이 한평생을 성수주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여도요, 받으시는 그분이 자신께서 찾으시는 기준으로 잣대질을 볼 때 거기에 미달되면요,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나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직분이 있습니다. 나 사역했습니다. 나 봉사했습니다. 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 예배 드렸습니다. 나 헌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준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이나마 바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준을 설립할 때가 되었기에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일어나시는 각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같은 진리를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메아리 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화려함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은 세련된 말을 듣고 감동합니다. 사람은 그럴듯함을 보고 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즉, 수많은 교회, 수많은 일꾼, 수많은 예배, 수많은 찬양, 수많은 집회, 수많은 봉사와 사역과 헌금이 상달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준에 탈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찬했던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동기,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능력. 동기와 기준과 능력입니다. 세 가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 시작하겠습니다. 동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 살펴 내려갈 터인데, 오늘 말씀 펼치신 거 말씀 아시까지 덮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종이 이런 말을 해야지 생각하고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 있어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틀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갈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하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틀이 나에게 요구를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는 것이 종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 살펴 들어갈 때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동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음성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임무를 수행케 하십니다.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라는 사람의 가정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만나라.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지명하리니 그 아들들 중에 그 한 사람을 너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내야만 한다.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만만치 않은 임무였던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직 왕이요 여전히 왕궁에 살고 있고요,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고요, 그의 정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워낸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반정부 행위고, 이것은 반란이고 쿠데타예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잡히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걱정해서 주님,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 반응하셔서 작전을 짜주시죠. 베들레헴으로 갈 때 수소 한 마리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왜 왔냐고 물어보면은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그 제사의 현장에 그 제단 앞에 이세의 가족을 다 초청해라. 그러면 그 아들들이 나오리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지명할 때 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내면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드린 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순종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드디어 이세의 가정을 초청해 그 앞에 제사의 현장을 펼치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압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용모와 키를 성경이 많이 칭찬을 하는데요,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아들들이요, 그 제단 앞에 그날 어떻게 나갔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 상상이 갑니다. 한번 이렇게 저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 목사님이요, Upper Darby, 우리 동네에 오셔서요, 우리 집에 가정 예배를 드려주신다고 오신다고 하시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 오신다는 그 일정이 확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한 달 전부터 집안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 벌써 미용실 다녀오고요, 여자분들은 그 네일 관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 가고 거기서 새로운 의상을 준비할 것이고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멀리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손주, 손녀들 데리고 와라.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가라. 그리고 목사님 오시기 바로 전날은요, 장보러 가셔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전 부치고요, 찐갈비 안 치고요, 잡채를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목사님 한 분만 오셔도요, 우리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세운 국가대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총구석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요, 그것도 아무런 가문의 이름도 없는 이세라는 사람을 제단의 현장으로 초청을 해요. 그 아들들이 얼마큼 긴장했을까, 어떠한 기대감을 가졌을까, 이미 상상이 됩니다. 그날은요, 일찍 퇴근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하는 그 절차를 다 밟아서요, 최고의 모습을 갖춰서 사무엘 앞에 펼쳐진 그 제단 위로 데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아닐지라도 사무엘이 지금 이 제단의 현장에서 나에게 좋은 인상만 갖게 된다면 언젠가는 나를 기억해 줄 거야. 사울 왕을 출세시킨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내 인생도 이제부터 펼쳐지지 않을까. 이 총구석을 떠나서 나도 수도로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 출세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펼칠 국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아들 엘리압 장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모가 뛰어나고요, 키가 커요. 외모가 뛰어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키가 큰 것까지 왜 칭찬을 하나? 어떤 분들은 이미 자존심 상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크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짧게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키가 크다라고 말하면요, 체격을 칭찬하는 표현이에요. 혹은 그 모델감이다, 혹은 몸짱이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요, 키가 크다는 것은 왕에게는 필수 조건이었었어요. 왕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현대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는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무엇입니까? 현대 시대의 대통령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고대 시대의 왕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백악관에 앉아서 혹은 청와대에 앉아서 군사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컨설팅 받고 전쟁을 치룰 것인가 치르지 않을 것인가, 전쟁을 치르면 어느 정도의 희생이 요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병법을 사용할 것인가, 승리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많이 고민을 하고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대 시대의 왕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요, 물론 그러한 역할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왕의 임무는 무엇이었냐, 전쟁터 최전방에서 군사들이 이끌고 나와서요, 돌진했을 때 전쟁터로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만 봐도요, 진짜 왕들은요 다 용사들이었어요. 느부갈네살 왕, 느부갈네살 장군, 사울 왕, 전쟁에 능한 자, 다윗 왕, 전쟁에 능한 자. 따라서 왕들에게도 요구되는 상황은요, 병법을 익혀야 되고요, 무술을 익혀야 돼요. 그러면 왕들이 소지하고 있는, 왕들이 사용하게 되는 이 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칼의 길이는 사람의 키에 비례합니다. 키가 크면 클수록 칼이 길어져요.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칼이 짧아져요. 칼이 길면 길수록 전쟁터에서 유리해요. 그래서 키가 크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스펙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그 내용도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충격적인 말씀으로 한마디로 거절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말로 사람은 이 정도면 쓰임 받을 만해, 이 정도면 위대한 종이 될 만해, 이 정도면 세계적인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만해, 이 정도면 받으실 만한 예배야. 야, 저 정도 봉사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야. 저기까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을 거야. 근데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그럴듯함을 보거니와 쓸만함을 보거니와 실용성을 가지고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이미 여기서 많이 탈락이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요, 중심을 보신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이라는 단어에 조금 차이가 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심을 보신다, 다 아는 진리예요. 근데 중심을 보신다 하면요, 이와 같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심을 보시는구나, 혹은 감성을 보시는구나, 혹은 내 안에 있는 진실성을 확인하시는구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을 보신다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od looks at the heart of man.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을 보시니라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영어 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이나 둘 다 잘못됐어요. 그러면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 여기 사용되는 주된 단어는요, 레v 혹은 레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요, 안타깝게도 영어로나 우리말로는 사실은 번역이 불가능해요.
동일한 뉘앙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굳이 그 이해를 돕고자 우리말에서 가장 비슷한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한다면 사실은 중심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적합한 단어가 하나 존재하긴 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기. 그러면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그럴듯함을 보거니와 사람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쓸만함을 보거니와, 야, 저 정도면 쓰임 받을 만해. 저 정도면 귀한 예배야. 저 정도면 반드시 하나님 계실 만해. 저 정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흠양하셨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시니라 하시더라. 즉 우리에게 진짜로 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왜 예배하니? 너는 왜 찬양하니? 너 왜 울고 있니? 네가 회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니? 너 왜 봉사하니? 너 왜 사역하니? 너 왜 헌신하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복 주실 거야. 성수주일 열심히 해서 사업을 책임져 주실 거야. 성수주일 하루 어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치시지 않을까 두려워서 성수주일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헌금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자녀의 축복, 내 가정의 축복, 내 사업의 축복, 건강의 축복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헌금 한번 띄워 먹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치시지 않을까. 복받기 위해서 드렸거나 아니면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드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 여행, 수많은 청년들이 가는 것을 볼 때 가끔 제가 묻고 싶은 질문도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너 왜 가니? 단기 선교여행 가서요, 멕시코에서 집 져주고 돌아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묻기를 원하신 질문은요, Why did you go? 멕시코 가서 한 여름 동안 집을 져주고 돌아와서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인생의 허무함을 탈출하고자, 내 인생의 무의미함을 어느 정도 채워내고자,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납득하고자 단기 선교여행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Why? 그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여쭤본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오셔서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한 가지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하나님,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취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직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학원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학비가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가난해서 이제는 제발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질병 좀 고쳐주세요. 지금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분의 암 좀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내 나름대로 참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는 그 한 가지를 구해라 했을 때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한 가지가요,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내 인생의 동기란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진리인데요,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렌즈로 사용하여 우리 한번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한번 더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들어와서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하시며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대안을 내놓으세요. 모세야, 가만히 보니까 너희와 나와는 그 이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인즉 약속의 땅까지 나와 함께 가지는 못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마. 너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꼬리는 시켜줄게.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들여보내주마. 내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다 몰아내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을 뒤에서 다 공급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러실래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질문을 오늘 나에게 물으신다면, 너에게 그 기도 제목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응답해 줄게. 취업 허락해 줄게. 결혼 허락해 줄게. 학업 그 길을 열어줄게. 부흥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 응답해 줄게. 하지만 그 인생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만 가라. 뭐라 그러실래요? 주님 고민이네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바라 일단은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참 충격적인 대답을 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번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드디어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 한들, 드디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한들, 드디어 병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허락된다 한들,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주님 안 계신다면 거기는 또 다른 광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답답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질병과 씨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억울하고 숨막히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더 얻을 수 있다면 난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뭐죠? 주님 자체를요 내 인생의 동기 삼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한 모세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돌파하고 결국은 느보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그 정상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참 충격적인, 모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말씀일 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참 수고했다. 진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렇죠? 느보산은 정상에서 보면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드디어 문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까지야.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성경에 보면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It was no big deal for him. 모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이미 해결된 문제. 단 한 번도 모세는 지리적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모세의 목적지는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거기가 내 목적지입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주님 가시는 거기가 내 목적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세의 목적지는요 언제나 하나님 자체였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훌륭한 가정이십니까? 부흥한 교회이십니까? 잘 되는 자녀입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신앙생활은 나에게 바신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께 드린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그 7명의 아들들이 왕궁에 들어가고자 출세하고자 사무엘에게 발견되고자 그날 그 무대를 올랐는데요 참 희한하게도 한 사람만 그 무대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뭐하고 있죠? 사무엘이 온다는데 혼자 밖에서 양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거야 목사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요셉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요, 다윗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대신 양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It was his choice. 그럼 왜 혼자서 양을 쳤을까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의 입술에서 표면적으로 드디어 선포된, 다윗 깊은 곳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의 심지가요, 한 곡의 노래를 통해서 표현될 때 우리가 듣고, 아, 그날 그래서 안 갔구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 왕궁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무엘이나 몰라도 괜찮아요. 24시간 동안 더러운 양들하고 초원에서 뒹굴며 사람들이 볼 때는 무의미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살아가도 괜찮아요. 훌륭한 인물 돼서 세계적인 무대에 서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평가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이 언덕에 앉아서 이 양들을 보며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 조금이나마 내가 주님을 더 얻을 수 있다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그럴듯한 7명이 아니라 초라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교정되어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으십니까? 화려한 교회이십니까? 훌륭한 사역이십니까? 그럴듯한 예배이십니까? 내놓을 만한 어떠한 봉사입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헌신입니까? 자랑할 만한 자녀입니까? 내가 자부할 만한 물질입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 없으시대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네 인생을 통해서 한마디로 넌 무엇을 얻기를 원하니? 다 날려버려도 한 가지도 구할 수 없어도 네가 한평생을 통해서 한 가지를 얻는다면 넌 무엇을 원하니? 여기서 이미 내가 하나님 눈 밖에 난 자냐 아니면 그 마음에 합한 자냐, 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갈림길 앞에 서신 여러분들께서 옳은 길을 선택하시는 지혜의 축복이 있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 한번 했습니다. 기준. 첫 번째는 동기, 두 번째는 기준.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동기, 두 번째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냐는 질문이에요. 사울을 버리셨을 때는요, 굳이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을 다시 뽑고자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거절하셨을 때는요, 사울 안에 찾아도 없는 그 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다가 다윗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사울을 왜 버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결국은 표면적으로 끌어올라 클라이막스에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15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미 그 안에서 썩고 곪고 했었던 그 내면적인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노출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인물을 허락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요나, 그 안에 있었던 자기의 사역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순종할 수 있는 요나의 썩어 있는 신앙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요나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너 느느웨로 가라. 그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심히 싫어하고 분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요, 내 안에 내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어느 정도 진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사울에게 임무를 주세요. 사울아,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멸종을 시켜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아말렉 족속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된 거라고 판단을 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성경이 기록합니다. 본인이 보기에 보암직한 것들, 쓸만한 것들, 값진 것들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왕을 비롯해서 다 살려뒀어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할 때 쓸모없는 것들, 소외된 것들, 그리고 소외된 것들, 하찮은 것들 다 쳐서 죽입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다 못해 결국은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책망하시죠.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제사보다 더 귀한 게 뭔 줄 아냐? 순종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람들 두려워했대요. 사람들 두려워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람들 눈치 보는 종이었다는 뜻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목사로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제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큰 질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헌신하고 한평생 주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울과 같은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바탕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나도 버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실 실질적인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해결이 됐어요. 사울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의 종이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울은 사람의 종이었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은 아니더니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둘 다 섬길 수가 없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섬기겠느냐 나를 섬기겠느냐. 근데 지금 이민사회의 가장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도 반쪽, 하나님도 반쪽, 양쪽 다 꼭 붙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번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뭐라고 선포하시죠? 둘 다 섬길 수 없대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인생 길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진 않는데요,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어떠한 경험들을 조금씩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옛날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요즘에 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게만 저의 그
지나온 시절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처음 만났을 때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벅차더라고요. 으악 하면서 이쪽으로 뒹굴고 저쪽으로 뒹굴고 한 3시간을 비명을 지르면서 뒹굴었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한 3시간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울다 보니까 탈진을 했는지 지쳐서 잠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한 3시간쯤 깊이 자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약속드린 1000마디 고백,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평신도로 드리던 사역자로 드리던 이제는 내 생애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마침 중학교 1학년을 마친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9월 학기 중학교 2학년 8th grade 중학교 2학년을 시작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부터 하면 될까요?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가슴에 떠오르는 그 열정을 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인구 1억 2,800만이죠. 그 중에 기독교 인구 0.2%예요. 한 사람의 일본 사람이 태어나서요, 한평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심지어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조차도요,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일본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살고 있는 일본을 끊임없이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었던 후쿠오카라는 곳에 가장 중심가로 토요일 저녁 7시에 나갔습니다. 후쿠오카, 일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지요. 도시 면적으로 말하면 도도후갱, 도교도, 오사카후, 후쿠오카 켄. 그럼 후쿠오카 켄의 가장 중심가 덴진,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강남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토요일 날 저녁 7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자동차도 사람들 지나가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요, 성경책 들고 딱 이렇게 섰어요. 사람들이 저를 물론 안 봐주죠. 그렇게 사람 많은데 중학교 2학년짜리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거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리번 하다 보니까 마침 높은 곳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가장 중심가, the main road, the main street,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그 도로 주변에요, 인도하고 도로를 나누는 울타리가 있어요. 펜스. 근데 그것이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펜스인지라 제가 그걸 타고 올라갔는데요,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기둥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 저에게는 신호등이 매달려서요, 성경책을 들고서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참고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어요.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일본 제1교포 3세세요. 여전히 우리말을 잘 못하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방문으로 오셔서 그냥 다녀가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을 떠나서 드디어 아버지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처음으로 영어하고 일본말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요, 초등학교 4학년에 일본에 가서요, 영어하고 일본말을 배우는데 중학교 2학년까지 배워도요 4년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4년 동안 영어하고 일본말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이래로는요, 저는 우리말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말도 영어도 일본말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또 뭘 알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러한 심정에 신호등에 매달려서요,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처음으로 했던 설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2시간 외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신호 바뀔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듣고 집에 가서 궁금해하기라도 하라고, 그분이 누구신지.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들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증인이세요. 그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5년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항상 그 자리 꼭 지켰어요.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작은 일에 충실하면요,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세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겨요. 전교생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 내용까지 제 가슴에 정리가 돼서요, 밤을 새면서 편지를 전교생에게 썼습니다. 편지 내용: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제는 나와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다. 교장 선생님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학부형 다 한 장씩 돌렸어요. 그날은요, 저희 학교에서 그 편지를 안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첫 번째 기도 모임, 저하고 제 여동생 단둘이 모였어요. 학교 식당에서 여동생하고 드디어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요, 딱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와장창! 깜짝 놀라서 눈 떠보면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주스병을 던지더라고요. 딴 데 가서 하라고. 이미 크리스찬이라는 명찰이 붙은 거예요. 그 명찰이 붙는 순간부터 참 엄청난 무게가 제 어깨에 메어지게 됩니다. 가끔 전 생각하는 것은요, 고등학교 2학년 제 학창시절 때 제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안쓰러워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짊어지기에 좀 과한 분량의 책임이었어요. 야이오로스노 카미, 800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는 곳이 일본이에요. 그 안에서도 인터내셔널 스쿨 20개국 이상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영어로 공부하는데요, 자기네 나라, 국가, 문화, 배경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 우상, 귀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신토교, 남녀 호랭이교, 원불교, 선불교 다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가면은 모든 종교가 함께 연합해서 크리스찬을 공격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친구들은 빨리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가끔 이렇게 말해요. Because they know it bothers me.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가 욕듣는 거야. 그럼 저는요,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집에까지 오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요, 집에 오자마자 침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주님 욕들어서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저 친구 지옥 가면 그 핏값을 제가 치를 만한 제 저력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회개 기도를 해도 쉽게 그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더라고요.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갈 때 자연스럽게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 행동, 시선, 얼굴 표정,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나,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나, 공손함, 예의, 시간 약속, 지각하냐,
결석하냐, 공부는 잘하냐, 최선을 다하냐, 정직하냐, 운동은 잘하냐. 친구들이요, 저를요, 현미경 밑에다 놓고서 다 보고 있어요. 조금 실수하잖아요, 조금 긴장이 풀리잖아요, 곧바로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가 욕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조금 느슨해질만 하면은 다시 정신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오자마자 내려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내려와서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하냐?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조용한 기도의 골방 1층에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딱 들어가면요, 문 닫아놓고 숨어서 그런 기도 안 해요. 화장실 가면요, 그 세면대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 빛나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 친구들, 학부형들까지요, 어느 사이인가 소문이 이렇게 자자하게 돌더라고요. 얘는 토요일 저녁에 시내 한 복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애다. 얘는 여동생하고 단 둘이서 학교 식당에서 이상한 짓 한다. 얘는 하루에 3번씩 학교 1층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한다. 근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열심히 주님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다 지나가고요, 학교를 마치는 날이 왔습니다. 학교를 마치는 날, 학교에서 award ceremony, 그 시상식이 있었어요. 큰 강당에 전교생이 모이고 선생님들이 모이고 학부형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 올라가셔서 이제 시상식을 진행을 하십니다. Math, Science, Social Studies 다 상을 주고요,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PTA Award.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이 학생 같으면 우리 학교의 명예다 하고 딱 주는 그 상이에요.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요, 옆에서 시상식 내내 떠들던 아이들도 그 상을 발표할 때만큼은 숨소리를 죽이고 누가 그 상을 받나 귀를 기울여요. 근데 저는 지금 기억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날 딱 상을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참 희한해요. 그 상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은혜가 됐어요. 왜 그 상에 관심이 없었냐면요, 노방에서 외칠 때, 여동생하고 단 둘이서 학교 식당에서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눈물 흘리며 화장실에서 무릎 꿇을 때, 척척한 화장실 바닥에 매일 제 무릎이 척척하게 하루에 3번씩 젖을 때,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사랑으로 제가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무대 위에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저 상으로 나 증명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상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 그 상에 관심이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한마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리가 아니에요. 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만 아세요. 내가 앉아있는 의자보다도, 내가 지금 내쉬고 있는 공기보다도 더 확실한, 말로 표현되지 않는 확신으로요, 제 가슴 속에 깊이 파여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 상을 받는 사람을 딱 발표하는 순간 제 가슴에 교장 선생님의 음성보다도 더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확신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격. 그 한마디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쳐요. 툭툭 쳐요. 왜 그래?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상 받으래요. 깜짝 놀라서 제 이름이 불리워져서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상장을 주시면서 그날따라 마이크도 주시더라고요.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상장 들고 마이크 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꿈에서만 생각했던 그 일이 이제 드디어 펼쳐진 거예요.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fantasizing about. 항상 머릿속에서만 꿈꿨던 일이 드디어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꿨던 대로 진행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그래라 하시니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한 곡 있어요. 이런 날이 오면은 내가 정말 이런 찬양을 부를 텐데, 항상 머릿속에서만 그려둔 그림이 실행이 되니까 서슴지 않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8090,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이러한 제 고백이었습니다. In moments like these, I sing out a song. 이와 같은 때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다 자기네 신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는 이 순간 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유일신이시고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조차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불러요. 솔직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교장 선생님께서 곧 끌어내리실 거야 라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장 선생님은요, he was a major atheist. 무신론자로서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무식하다고 핍박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공부를 허탕거려요. 곧 끌어내리시겠지 생각을 했지만 에라 모르겠다고 막 찬양 부르고 끝까지 부를 때까지 안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딱 마치고요,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들하고요 친구들이 울고 있어요. 왜 그러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상식을 마칩니다. 시상식을 마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왜 울고 있었는지. 시상식을 마치기가 무섭게 미세스 넬슨, 제가 7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요 막 달려오시더니 저를 꽉 안아주세요. 9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군요. 9학년 담임 선생님이 막 달려오시더니 저를 꽉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고맙다, 고마워. 선생님, 뭐가요? 학기 초에 네가 보냈던 그 편지 기억나니? 숨어있는 크리스찬들과 나와라 했던 거. 그 편지 나도 받았어. 근데 집에 가서 그 편지를 읽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넌 모를 거야. 나도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난 숨기고 살았어. 근데 편지를 받고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선포하고 나와야지 그런 소원은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더라. 그냥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높여드리고 싶겠니? 우리 모두가 그토록 하기를 원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을 네가 오늘 대신해줘서 참 고맙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사실은 나도 크리스찬이야. 사실은 나도 크리스찬이야. 그때부터 제가 남은 고등학교 생활 1년 더, 12th grade, 12학년 1년,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그 기도 모임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갑니다. 오빠가 인도했던 기도 모임 이제 네가 인도해줘. 여동생이 추가로 여동생 졸업할 때까지 3년, 다 합해서 합계 4년. 그때까지만 해도 여동생하고 저하고 단 둘이 모였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여동생 졸업할 때까지 4년간 단번에 30명으로 부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달에 200불씩 서포트 하겠다. 근데 신학생이었다가 200불씩 서포트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큰 돈이구나 하고 나갔는데 선교지 나가자마자 금방 알게 된 사실은요,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구나. 그리고 저는요, 미국의 신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졸업하고요. 한국에 가니까 선후배가 없더라고요. 다른 말로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앞에서 당겨주는 사람도 없고, 교단도 미국 서던 바프티스트, 미국 남침내교인지라 한국에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파송받고 한국에 딱 들어가니까 광대한 바다와 같은 교계예요. 가난했고요, 참 많이 외로웠고요, 진짜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2년 동안을 돌아보며 오늘 한마디로 제가 그 12년을 요약해서 소개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시는 주의 은혜 고마워.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저와 주님과 조용히 나누는 속삭이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준이 하나예요. 이 집회 마치고요, 3일 동안을 잘 마치고 저는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기차 속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요, 다니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관심 없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관심 없어요. 2번 다시 부르나 봐라.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돌아가는 기차 속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었던 그 친근한 그 음성, 또 한 번 들을 수 있을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때 합격이라는 음성 못 들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때 16살 때 들었던 그 음성, 오늘 나에게 오셔서 합격이라고 또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땅끝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사람 눈치 보느라, 세상의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제도에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마저 타협하고 달려가시고 계시지 않으신지. 안타까운 것은요, 수많은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예배와 그 예배 프로그램들이요,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이 회복되시는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돌아오신 축복이 있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동기, 두 번째는 기준, 세 번째 따라 점수했습니다. 능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심한 감기로 지금 이렇게 조금 다소 불편하게 보이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원래 눈물은 많이 흘려도 동시에 콧물은 안 흘리는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번 감기만은 천하무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능력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이 궁금한 점입니다. 무엇이 양치기 소년을 이와 같은 왕이 되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다윗이요, 수많은 신학자들의 그 분석을 의하면요, 아마 이 당시 오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에서 아마 많아서 12세, 13세예요. 거의 11살, 12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12살 때까지 양쳤던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냐는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참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냥 1년에도 몇 차례 그냥 이스라엘을 계속 방문하면서 거기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것, 중요한 것, 소중한 것들은요, 다 이름이 다윗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5성급 호텔 다윗, 유명한 The Main Street 데이빗, 유명한 맛집의 런치 스페셜 다윗 스페셜, 다 다윗이에요. 즉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고대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한마디로 왕 중의 왕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할리우드에서도 가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사람을 잘 만나서, 양치기 소년이 시대를 잘 만나서, 혹은 양치기 소년이 기회를 잘 만나서 왕이 되었다. 거기까지는 you can make a movie out of that. 영화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소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양치기 소년이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이 돼서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we need an explanation. 그러면 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거는 목사님, 다윗이라는 사람은 양을 치면서 목양을 배우지 않습니까? 양을 치면서 리더십을 배우지 않습니까? 왕이 돼서도 그 목양, 그 리더십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I don't think so. 왜냐면요, 여러분, 양 100마리 치는 거하고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인권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민족 다스리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양 100마리 목양하는 거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하는 것과는 별도 문제예요. 한 분야에서 리더십이 통한다고 모든 영역에 통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님 아시죠? 미국의 남북전쟁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전쟁 영웅이에요. 처음에는 북군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게리스버그라는 곳에서 이 남북전쟁의 흐름을 바꿔놓게 돼요. 그 흐름을 바꾸는 전쟁 천재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타고난 전쟁 전략가인지, 나중에 북군을 승리로 이끌고요,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그 칭송을 입으며 결국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들어가죠. 근데 미국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이 경험한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에서 폭탄 터지고 총알 날아다니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 연기로 가득한 곳에서 피비린내 나며 잔인한 그 현장에서 발휘되는 순간적인 리더십하고요, 백악관에서 수많은 정치가들 속에서 내 진심 감추고 거기서 웃으면서 행사해야 되는 리더십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분야에서 리더십이 통한다고 다른 분야에서 모두 통하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질문입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요, 어떻게 그런 왕 중의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Without further ado,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제가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구절이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이라는 책은요, 사사기서의 연장선이에요. 하나의 다리로 사사기서와 사무엘상은 연결이 돼 있어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다리로요, 사사기서와 사무엘상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사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하십니까? 위대한 존재? 아니었어요. 동굴의 언덕에 숨어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비겁한 자들이에요. 굴복한 자들이에요. 타협한 자들이에요. 포기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라 강한 용사여 해서 일으켜 세워서요, 그가 가서 아말렉을 치더라. 그냥 하나님의 영에게 붙들림 받은 사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가지 let us clarify, 한 가지는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그릇이었겠지. 처음부터 떡잎부터 달랐을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12살짜리 소년이에요.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최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화벨 소리가요, 아멘! 아멘! 이란 소리로 나온다면 얼마나 더 은혜스러울까. 설교자에게도 은혜 받고 계시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거예요. 즉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름 모를 가문의 막내 12살짜리 소년에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것이 양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날 꽉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가고요, 역사에 기록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요, 그 가문의 뿌리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버려요.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 부으신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은혜예요, 은혜.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세 번째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너 뭐 믿고 사니? 우리가 사역을 이루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어느 정도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 있는 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60평생을 살아간 이후에 돌아볼 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사실 수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와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한평생 주님을 섬긴 이후에,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이후에, 그 위대한 길을 달려간 이후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은혜 의지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자녀 교육하는 방법만 봐도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돼. 너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최근에 경험하는 바입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1.5세, 2세들을 만나면서 영어 집회도 인도를 하는데 참 귀하다 느끼지만 동시에 안타깝다 느끼는 것도 있어요. 1.5세, 2세들 보면요, 인류대학은 다 갔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 많고요, 정말 잘난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지하시고 계신지요? 미국 안에 그렇게 좋은 대학교 나온 우리 1.5세, 2세 우리의 자녀들이 있긴 한데 인재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면 돼. 좋은 대학 가면 돼. 좋은 데 취업하면 돼. 너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어렸을 땐 그걸 믿어요. 오케이, I can do it 하고 열심히 하면 하늘까지라도 솟아오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경험하셔서 잘 아시죠? 어느 정도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There's a glass ceiling.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유리 천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요 그 제도를 꽉 만들어 놓고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못 올라오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뚫은 곳은 무엇입니까? He broke through the glass ceiling. 양치기 소년이요 왕이 됐다는 것은 딱 그 유리 천장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왕 중에 왕이 돼서 역사를 돌파해버렸다는 것은요 사람의 상상으로 되지 않는 그 영역까지 들어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유리 천장을 뚫고 돌파해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유리 천장까지는 가겠죠. 열심히 노력하면 왕까지는 가겠죠.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왕이 아니에요. 왕 중에 왕까지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느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그렇게 의지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존재로 오늘 이루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도 주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고 계신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많이 우리가 낙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참 오늘 가슴에 찔립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군요. 나는 이미 저질러놓은 문제가 너무나 많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함과 열정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 나에게는 해당 상황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딱 적당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대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나도, 방향이 틀렸었던 나도, 열정이 식어버렸던 나도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두면 언젠가 타오를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가만두면 언젠가 쓸모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는 약속, 바로 전전 구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다른 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그 영으로 이방의 공의를 행하리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 종이 누구죠?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종 때문에 너 안 꺾어. 그 종 때문에 너 그 불을 안 끌 거야. 그 종 바라보고 내가 너 참을 거야. 그 종이 누구죠?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이곳에 있다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나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다윗이 옵니다. 진짜 왕이 올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올 것입니다. 참된 종이 오실 것입니다. 근데요 그 종이요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 중의 왕으로 진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종도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 소개하십니다. 이 종을,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한마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종이라면요 이제는 왕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종이라면요 이제는 왕좌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종이라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입고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 종은요 왕궁에 들어가기보다도 골고다 언덕 올랐고요 왕좌에 앉기보다도 십자가 달렸고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보다도
침뱉음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께서 대신 내려 치심을 당함으로, 그분께서 대신 소멸케 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어. 돌아와라. 지금이라면 돌이킬 수 있어. 돌아와라. 오늘 내 신앙의 동기,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나 내가 의지했던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다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참된 신앙인의 자세로 돌아오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가슴에 새기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흐트러진 그 동기를 오늘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직분자, 사역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인격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자녀 농사 성공한 사람, 남편 잘 얻었다고 칭찬받고 혹은 아내 잘 얻었다고 칭찬받고 지역사회에서 또 칭찬받는 그러한 인격자로 살아왔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주님만 바라는 사람, 주님만 원하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수고의 끝이 주님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한평생 달려간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 그 모습이 아니라면, 내 신앙생활이 헛수고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얻기 위하여, 예수로 채워내기 위해서, 예수만 빛내기 위해서, 예수만 담기 위해서, 내가 예수만 잡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두려웠음을 고백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나에겐 더 소중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들도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해왔는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니,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쓰임받기를 원했고요, 종의 혜택은 누리기를 원했고요,
종에게 허락하는 그 축복은 받기를 원했던 그 뻔뻔함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사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만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달려가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회개합니다. 물론 입술로는 그 은혜에 감사했고 그 은혜가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사실 내 삶의 현실은 은혜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달려 돌아다녔고요, 내 노력으로 이루기를 위해서 얼마나 그 멍에가 컸는지. 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요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나의 삶을,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고 되새겨보면요, 아찔아찔한 순간들, 주님의 은혜 하나로 그냥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내 안에 메말랐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향한 눈물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은혜 때문에 가슴 붙잡고 울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인생 성공 꿈꾸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보다 택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주님께서 받으신 인생보다 받지 않은 인생들이 더 많다는 거. 그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뭘 믿고 나를 받으셨다고 착각하고 달려왔는지, 받으셨다는 것조차도 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오진 않았는지. 하지만 하나님, 이제 오늘 그거 다 주님 앞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진찰케 하시사 내 영적 건강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또 한 주일 또 한 주일 예배를 떼어나가는 그러한 광과 같은 세월 속에 증발해버리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갈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 질서를 세워주시고 알게 하시고 기준이 선포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엄격하게 진찰케 하시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사 이젠 새날을 꿈꾸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